오늘 저는 AI와 함께 복음을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AI의 시대다, 이런 얘기가, 이런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이 기술의 시대에 사는 우리들로서, 또 특히 AI라고 하는 이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에서 많은 영역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많은 또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의 발전과 이런 사회적인 어떤 많은 변화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이때,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또 어떻게 연관이 될 수 있을지, 또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복음 전파에 어떻게 또 쓰일 수 있을지, 오늘 이 AI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이 우리의 신앙과 어떻게 또 이런 시대적인 이런 흐름을 잘 조화롭게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삶을 급속도로 변화시키는 어떤 전환기의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업혁명이라는 놀라운 또 이런 혁명이 있었죠. 첫째로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에서 19세기로 봅니다. 이때에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고 이때 이제 기차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손으로 일일이 수공업을 하면서 소량 생산을 하던 이런 생산의 방식이 이제는 기계를 통해서 대량 생산화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생산성이 좋아지니까 상품의 가격이 낮아지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2차로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19세기로부터 이제 20세기 초까지, 이때는 전기가 발명이 되고 또 자동차와 같은 이런 내연기관 기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단순한 대량화가 아니라 굉장히 이제 효율적으로 되고 굉장히 이제 속도가 빠르게 이제 발전하게 되면서 이제 공장들이 굉장히 많아지기가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3차 산업의 혁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960년대부터 20세기 말까지 해서 이때는 컴퓨터가 나오고 인터넷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디지털 기술과 그리고 정보 기술이 이제 결합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핵심 자원이 정보가 되고, 그리고 이제 교육, 연구 개발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원동력이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4차 산업혁명의 이제 시대가 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굉장히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인공지능 AI가 바로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선 이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로봇공학 등 이 기술들이 굉장히 집약적이면서 또한 서로 간에 융합적으로 그렇게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디지털과 이제 물리적인 영역의 경계가 막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개인의 생활 방식이 바뀌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의 업무 방식, 그리고 학교에서의 교육 방식이 이제 바뀌는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데, 이 산업혁명이 이 기독교 선교 방식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 선교 단체에서 분석을 했는데요. 1차 산업혁명 때 이제 철도가 개발이 되고 증기기관, 이제 증기선으로 배도 굉장히 멀리까지 빠른 시간 안에 또 갈 수 있게 되고, 이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제 이 산업혁명의 그 핵심이 되는 나라였던 영국, 이 영국에서 이제 공장이 많아지니까 공장에 보내서 일을 시킬 노동자들을 이제 길러내기 위해서 전 국민을 상대로 교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가난한 구두수선공이었던 윌리엄 캐리라는 인물이 그렇게 노동자들을 위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증기선을 타고 인도를 향해서 선교사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는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울 정도로 아주 위대한
네, 1차 산업혁명의 그 흐름을 타고 이제 선교로 또 이렇게 연결되어진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2차 산업혁명입니다. 이제 전기와 원거리 송신이 가능한 이런 시대가 되었을 때 이번에는 허드슨 테일러라는 내륙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이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이 선교사가 중국 내륙으로 과감하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고, 이제 3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와서는 이 고도화된 기술력과 집약적인 이런 정보력 덕분에 비행기나 정보 기술이 대중화되고 이제 선교사들이 비행기를 타고 밀림으로 또 더 깊숙이 안 가는 곳이 못 가는 곳이 없게 이제 가기 시작하면서 현지의 그런 각 언어들로 성경을 막 번역을 하기 시작하는 선교의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우리 인천공항에 가면은 여름과 겨울에 그 이제 방학 시즌에 공항에 가 보면 굉장히 많은 팀이 있는데 옆에서 모여서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보면 교회에서 이제 단기 선교를 가겠다고 단체로 옷도 맞춰 입고 공항에 모여서 그렇게 이제 또 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이제 있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3차 산업혁명의 그 흐름을 타고 우리 교회들이 열심히 또 복음을 들고 나간 그런 경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이제 인공지능 그리고 메타버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인공지능과 메타버스라는 이 세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예수님을 효과적으로 우리가 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이 인공지능을 Artificial Intelligence 이건데 AI, 줄여서 AI, 인공지능. 그러니까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기계, 이것을 만드는 기술이 바로 인공지능이고 AI라는 것입니다. 우리 뇌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학습하듯이 이 AI라는 것이 컴퓨터를 통하여서 학습도 하고 문제도 풀고 그리고 어떤 명령을 딱 내렸을 때 그것 일처리를 신속하게 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AI가 어디에 쓰고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디에 쓰이고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삶에 이미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스마트폰에 요새는 비밀번호도 누르지만 얼굴을 막 인식하죠. 얼굴을 또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또 이렇게 또 너무 내려서 이렇게 하면 또 인식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얼굴을 비춰줘야 됩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자동차, 자율주행 기술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손을 대지 않고도 자동차가 인도해 줍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의료 분야에서도 있을 것이고 또 금융 분야에서도 사기를 예방한다든지 신용을 평가한다든지 이런 거 할 수도 있고, 또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이는 것이 사실은 유튜브를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주제의 영상을 보면 그 주제와 관련된 또 영상들이 계속 추천이 뜨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 알고리즘 인공지능에 의해서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AI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많은 어떤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것이 화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긍정적인 그 반응으로는 우리나라의 일반인들 무려 90%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업무 효율성이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일하기가 너무 이제 편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민족입니까? 빨리빨리 민족이잖아요. 빨리빨리. 그러니까 효율적인 거 좋아하고 빨리빨리 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거의 뭐 90% 아주 긍정적인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글로벌 안전 관련 자선 단체인 로이드 선급 재단에서는 이 한국인이 전 세계에서 가장 인공지능의 이점을 확신하고 있다라는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가장 이 AI가 선두주자로 있는 미국조차도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낙관적이고 이것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일본, 독일 모두 그렇게 우리나라만큼
이 AI를 향해서 낙관적이지는 않다고 합니다. 또 부정적인 또 입장입니다. 이 AI를 향해서 이 챗 GPT라고 하는 이 오픈 AI의 CEO 샘 알트먼이 ABC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개발한 기술 중 가장 위대한 기술이 될 수도 있지만 환각 현상을 통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권위주의 국가에 악용될 수 있는 등 여러 위험 요소가 있다고 경고하였다고 합니다. 예.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우리 전기자동차 아시죠? 이 테슬라의 CEO는 지난달 15일에 세계 정부 정상회의 화상 연설에서 문명의 미래의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AI다라고 이렇게 또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AI를 바라보는 많은 관점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성경을 믿는 자로서 또 성경을 읽는 자로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전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4차까지 이어지는 이 산업혁명 중에도 한편으로는 문명의 발전도 있었고 또 그것에 따른 부작용도 있었지만 하지만 복음은 여전히 세계를 향해 전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4차로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확장되고 뻗어나가는 시대가 저는 도래했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인공지능, 메타버스 이것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결코 낯선 개념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명령 안에서 생각하고 그 안에서 행동하고 사실 이런 원리들이 인공지능이 어떻게 인간이 내리는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과 사실은 같은 거거든요. 또한 또 우리가 이 땅을 발딛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저 천국 우리 하나님 계신 그곳이 우리의 원래 고향이다. 우리의 본향이다. 우리는 이 땅 그냥 잠시 순례자일 뿐이다 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살지만 또 다른 세상을 향한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그러니까 지금 사는 이 세계 외에 또 다른 세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미 이 땅의 삶을 살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저 천국의 삶을 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의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데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난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예. 인공지능, 메타버스 우리에게는 사실은 우리가 늘 이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읽고 배우는 내용이 사실 이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대전환기를 맞이한 이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매우 불안하고 혼란한 이 제자들 같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도 마치 그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혼란하고 어수선한 경제 또 침체도 있을 것이고 또 전쟁도 있을 것이고 참 어수선한 이 시대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막연한 불안함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막연한 불안함이 아니라 확실한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에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의 이제 말씀을 보면 이 본서에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이 사도행전에 대한 이 본서에 대한 소개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 그리고 명령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1절로 5절은 이제 서론에 해당되는 이 내용인데 이 누가복음에 이어서 쓰는 그림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첫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뭐냐?
상황과 환경은 변해도 복음은 전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이제 1장 1절로 2절 말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 오늘 이 말씀 본문에 이 누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아마도 로마인 고관으로 추정된 인물에게 이 사도행전을 써 보내고 있습니다. 이 먼저 쓴 글이라는 것은 누가복음을 이제 뜻하는 것이고요. 이 누가가 이렇게 누가복음에 이어서 이 사도행전이 바로 그 누가복음에 이은 연속성을 가진 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누가가 누가복음에서 그 초점을 맞췄던 그 내용을 이어서 사도행전으로 또 가지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초점은 바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이제 초점을 맞췄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초대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확장되고 또 뻗어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또 강조된 주제로는 성령의 역할, 또 이방인의 구원, 이런 주제들이 있는데 이것이 그대로 사도행전에서 더욱 확장되고 더욱 발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리적인 또 변화를 볼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의 장소가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어떻게 뻗어나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이 구속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초대 교회로 옮겨진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은 어떤 상황과 환경, 생태계가 변해도 그 본질과 목적은 일관되게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이 모든 민족과 모든 문화에 이제 퍼져 나간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다양성을 포용하고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상황과 환경이 달라도 복음은 전해져야 한다는 이 사실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은 변함없이 늘 일정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또 모습들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어떤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어떤 변화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역동적으로 유연하게 그런 것들에 대처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봤을 때 어쩌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역동성은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뭐 복음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잘못된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복음을 전하는 데에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그저 복음이라는 것은 전하는 자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역사와 열매는 하나님이 맺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년 전에 이 한국 초대교회의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전도 대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분으로부터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 전도 문구가 시작이 된 것인데, 참 얼마나 이 강렬하고 짧고 확실한 어떤 구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불안하고 미래가 안 보이던 그 시절에 예수 믿으면 천국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것이 기쁜 소식이었겠어요? 자, 그러나 우리 시대에 오늘날 동일한 외침으로 외친다라고 했을 때에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치 못하심 없이 이제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전에 했던 어떤 이런 방식을 똑같이 반복한다고 해서 또 같은 어떤 그런 과거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생각해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또 달라지고 또 환경이 변하면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어떤 방식과 어떤 그런 부분의 지혜를 얻는 부분에 있어서는 변화가 반드시 이제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4절 5절 말씀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구약 예언의 성취를 이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 예언에 이 예레미야 30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의 연약한 힘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경에 많은 언약이 나오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으로 모든 언약이 성취되고 이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핵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써 그 새 언약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셔서 궁극적으로는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성령님은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서 이 새 언약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하시는 일, 오늘날 이 어떤 성령 사역이라고 여러분이 만약에 검색을 해보신다면 어떤 병든 자를 막 고치거나 아니면 귀신 들려서 어떤 이상한 소리를 내고 행동을 하는 사람을 그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아니면 무슨 예언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오감을 자극하는 이런 영상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날도 여전히 병을 고치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말씀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궁극적으로 하시는 일은 죄인으로 하여금 복음을 믿게 하고 회개케 하고 그리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그것이 바로 말기암 환자가 암을 치료받는 것보다, 또는 우리가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더 기적적이고 더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릇된 성령에 대한 이해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성령 세례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이 바로 곧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제 성령님의 역할인데, 이 구원에 관련된 모든 역사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회적 사건이지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 번째 세례가 있다, 세 번째 세례가 있다, 이걸 막 단계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동기부여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성경에 근거한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강림과 방언의 역사, 말씀 성취의 표징으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 성취에 대한 표징으로서 주어진 것이지, 그것을 오늘날 그 초대교회 때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오늘날 이렇게 계속 해야 돼, 이것이 성경적인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만약에
막 방언을 하고 치유를 하고 예언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방언과 예언과 치유가 그 초대교회 그 사도들이 했던 그 방언과 예언과 치유와 같은 권위가 있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같은 반열에 놓고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서 이단이라고 딱 얘기하기는 어려울지라도 어쨌든 그 이단의 길목에 이제 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신적인 온전한 권위를 가진 계시는 성경 66권, 네, 이것으로 완성 그리고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의 종결성이라고 하는데,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 계시의 연속성. 계시가 아직도 여전히 계속된다라는 것이죠. 예. 이 계시의 연속성은 궁극적으로는 이 성경 계시, 성경 66권의 권위를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이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은사주의 기독교가 이 이단성의 시비를 받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성경 66권에 대한 계시의 이 계시론에 대한 오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갑자기 모르는 언어를 하게 하시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는 일, 그 이상의 일도 저는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서 기록된 계시가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가 초자연적인 그 어떤 기적을 동일하게 일으키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성경에서 재현하고 반복하라고 주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네. 그리고 죄인으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는 것,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한 복음 증거의 사역, 그리고 그걸로 인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며 나오는 영혼들이 나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복음을 내가 믿은 자인가,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님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복음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인 것입니다. 예.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이미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성령과 함께 우리에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뒤집어지는 체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하나님을 뒤집어지게 속상하게 한 분들이 또 뒤집어지게 하나님을 또 만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우리가 복음의 전진 기지, 주의 교회를 섬기는데 참여하고 또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신령한 그 권능을 받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돼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오늘 또 말씀의 또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의 개요가 되는 내용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에서는 사도행전에서 이 지역이 어떻게 확장되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먼저 1절로 7절의 1장부터 7장, 사도행전 28장까지의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누자면 1장부터 7장까지가 온 유대에 대한 내용이고 8장부터 12장까지가 사마리아,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가 땅 끝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또 나눌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는데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땅 끝, 땅 끝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사도 시대에 또 이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이 시대의 땅 끝은 오늘날의 스페인, 성경에선 서바나라고 표현된 곳이 그 당시에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땅 끝은 어디일까요? 이 선교 역사학자 데이나 로버트라는 이 교수는 최전방 땅끝 개념의 변화를 추적하고 연구를 했는데
로버트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부하로 땅끝 최전방으로 가라고 하셨다. 선교 역사에서 최전방은 혁신과 상상의 새 지평들을 상징한다. 태어난 곳을 떠나 새로운 경제적 기회의 장소로 이동하는 21세기 기독교인 이주자들에게 전 세계로 가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은 의미 있는 개념이 됐다. 이렇게 말하면서 10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왔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있어서 땅끝은 바로 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21세기 최전방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로버트 교수가 소개한 최전방의 땅끝 개념 중에 제가 오늘은 두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지역성 안에서의 세계성입니다. 오늘날 이 초국가적인 네트워크로 인해서 세계성과 지역성이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계 200개가 넘는 국가들이 있는데 그 국가들과 그리고 이 한국을 이제 두고 봤을 때 이 오늘날 한국에서 다른 나라로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갔어야 되는데 오늘날은 이 인터넷 또 화상으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만나서 대화할 수 있고 마치 옆집 사람에게 안부 전하듯이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이 네팔에 이제 선교를 나가 계시는데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카카오톡, 보이스톡 전화가 네팔에서 오면 이분들이 지금 외국에 있는 건지 어디 옆에 계신 건지 이런 걸 딱 몸소 이제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3차 산업혁명의 인터넷 개발과 4차 산업혁명의 이 AI 기술로 인해서 이 전 세계 어디서나 한국의 컨텐츠를 이제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을 나가게 되면 이제 막 한국 사람인 것을 알아보면은 막 외칩니다. BTS 남자를 보면 막 BTS 아냐 그러고 여자를 보면 막 블랙핑크 아냐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그 가수들, 아이돌 가수들 이렇게.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제가 대만을 갔더니 저한테 실장님 막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한테 실장님 부르나 했더니 한국 드라마에서 하도 이렇게 생긴 남자가 그 실장님 나오니까 저한테 실장님이라 부르고, 그리고 이제 네팔에 갔더니 저한테 오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한테 이렇게 오빠 부르나 했더니 또 한국 드라마 보고 하면서 그래 다 이렇게 배운 거예요, 한국어를.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나가면 이미 거기 막 통역할 사람 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 보면서 공부해가지고. 참 이렇게 의사소통도 이제는 번역기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2개국어 3개국어 할 거 없습니다. 한국어만 잘하면 됩니다. 한국어로 이렇게 말하고 영어로 번역해줘. 그럼 영어로 딱 번역해주고, 네팔어로 번역해주고. 제가 작년 4월에 네팔에 갔는데 어떤 그 네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가 저에게 핸드폰을 막 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래요. 그래서 이제 무슨 내용인가 딱 봤더니 이 번역을 한 내용을 이제 읽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너 진짜 잘생겼다.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알겠다고 사진 찍자고 사진 딱 찍고. 지금 우리 성원교회 우리 교육부 친구들 나가면 막 아이돌 이렇게 막 보듯이 하고 막 친근하게 한국말로 막 말 걸고 이런 이제 시대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실제적으로 몸이 나가는 이제 선교사에서 이제는 어쩌면 방구석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고 얼마든지 선교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됐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로버트 교수가 소개한 최전방 땅끝의 개념의 두 번째는 뭐냐? 지리적 관점을 넘은 이제 세대로 변화가 이제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륙 간 국가 간 이동하는 지리학적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사회학적 개념으로 세대를 제시를 합니다. 작년 6월 기독일보 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다음 이 세대의 복음화율이 몇 퍼센트인 줄 아십니까? 무려 3%라고 합니다. 와, 3%.
그래서 복음화율이 3% 그 부근에 있는 나라들이 어딘가 봤더니 인도가 복음화율이 6%, 중국도 한 6%, 7% 왔다 갔다.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 이 아이들이 지금 중국의 복음을 못 듣는 사람들보다 인도의 복음을 못 듣는 사람들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 그래서 우리 성읍교회, 우리 통합교육부, 우리 선생님들을 제가 이제 선교사님이라고 막 부릅니다. 자, 이제 선교사님들 하면서 예, 이 복음화율 3%인 이 세대를 향해서 가는 예, 선교사.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선교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것, 이것이 선교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제가 좋아하는 선교에 대한 정의 예,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이처럼 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땅끝이라는 것이 생각해 보았을 때 오늘날 사실 우리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은 물리적으로는 없을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 그 마음에 그 땅끝이라는 것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 전파에 있어서 땅끝까지 전하라 이것은 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한계라는 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땅끝이라는 이것의 이제 원어를 살펴보면 그 의미는 뭐냐면 마지막, 최후라는 뜻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 초대 교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곳까지가 땅끝이었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닿을 수 있는 곳까지가 바로 땅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각자가 느끼는 그 땅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바로 옆에서 한 입을 덮고 주무시는 배우자가 땅끝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닿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술력이 닿는 데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AI와 함께 복음을 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 봤는데 앞으로는 이 AI 기술이 어떻게 펼쳐질까 이제 생각해 보면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것도 어떤 통 번역사가 붙어서 이것을 번역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인공지능이 이것을 번역해 주고 자막을 쫙 달아주고 예. 이런 시대가 이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제 어떤 변화들이 있을 것이죠. 이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내용이든 타자를 치면은 그것에 대한 대답이 이 인공지능이 막 그 내용을 찾아가지고 답변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찾을 때마다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찾을 때마다 내용이 막 달라집니다. 그때 가지고 오는 정보가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또 어떤 신앙생활의 변화가 있을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이제 예를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에 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우리 기독교인들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이 나왔습니다. 초원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애플 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가보면 이제 초원이라는 앱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어떤 그리스도인 이 사업가가 이제 이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이 앱에서는 뭐 어떤 질문이든 하든 다 막 대답을 해줍니다. 성경 구절을 얘기를 해주면서. 그래서 타투, 이 문신을 하면 죄인가?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검색해봤어요. 타투를 하면 죄인가? 또 무알콜 맥주를 마셔도 이건 마시면 안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한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예. 이것에 대한 이 초원이라는 앱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대답이 나오는데 이 문신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레위기 19장 28절을 통해 당시 문신이 죽은 자를 기념하기 위한 이방 종교적 행위임을 알려주면서 우리가 오늘날 이 문화적으로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28절에 또 그런
죽은 자를 기리는 어떤 부분과 문신이 그렇게 관련이 있다는 거 저도 좀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무알코올 맥주 이거 마셔도 되는가, 마시면 안 되는가, 이 내용에 있어서도 답변이 오는 게 성경에는 그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라는 이런 부분을 밝히면서, 그러나 우리 삶의 모든 태도에 우리는 절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자제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음료를 마시는 게 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동기와 태도가 문제다라고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참 이렇게 궁금증이 있을 때 또 이렇게 대답해 주는 거 보면서 정말 이런 이제 시대가 왔구나. 예. 또 이제 음성 인식이나 또 간편한 채팅으로 우리가 이제는 뭐 기술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우리 카카오톡에서 서로 연락하듯이 이렇게 글자를 치면은 그렇게 이제 마치 대화하듯이, 사람과 대화하듯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들이 이렇게 올 때 우리 이제 시니어 분들, 이제 어르신들은 이런 기계 조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지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인공지능화되고 자동화되면 가장 간편한 건 우리 어르신들입니다. 예. 왜냐면 또 이렇게 조작하고 활용하는 것이 너무나도 더 쉬워지면서 이 지난 코로나19 시절에도 이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줌이라고 하는 화상 채팅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배를 가지고 뭐 구역 모임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가장 적극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배우고 활용을 했던 분들이 바로 어르신들입니다. 시니어 어르신분들. 예. 지금 네팔에 계신 저희 부모님도 일주일에 몇 번씩 줌을 통해서 어떤 네팔어 뭐 공부 모임도 가지시고, 또 뭐 성경 이제 스터디하는 그런 뭐 모임도 가지시고, 몸만 이렇게 선교지에 있지, 예. 그렇게 여전히 교제와 이런 것들을 또 이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미 그런 줌이라는 화상 회의에도 엑셀8이라는 회사에서 AI 통역 자막 서비스까지 이제 출시가 이제 되었다고 합니다. 점점 이제 모든 어떤 경계와 모든 이런 기술적인 어려움들이 다 이제 점점 풀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AI 기술을 바라보는 이 낙관적 전망도 있고 비관적 전망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기술을 활용해도 주를 위해서 활용하고, 그리고 이것을 활용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활용을 또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 분명한 것은 우리는 주님의 영광과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영혼 구원하는데 또 우리가 이것을 유익하게 또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 또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하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그런 기술이 없으면 또 없는 대로 또 땅 끝까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발과 우리 재정, 우리의 재능이 닿는 데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이 AI 기술을 우리가 그냥 무작정으로 받아들이기엔 또 위험이 있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느냐? 신학적으로는 이 AI가 성경적이지 않은 답변을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신앙과 그 교리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의 믿는 신앙과 교리의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을 막 섞어가지고 내놓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디지털화되고 자동화돼도 교회는 분명히 우리가 만나서 먹고 마시며 아이 컨택을 하며 이렇게 신앙 공동체를 형성해야 되는 또 이런 부분들이 또 약해지지는 않을까 하는 또 이런 우려스러운 점도 분명히 있는 것은 있는 것입니다. 예. 결론으로서 이 말씀을 받는 성도로서 제가 참 제시하고 싶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렇게 모든 것이 인공지능화되고 자동화되고 첨단을 갈수록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을 바로 알고 교리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AI 시대의 세계적인 석학들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인문학, 철학, 윤리가
중요시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AI가 자동화되면서 어떤 1차 원 자료를 가공해가지고 그것을 응용해가지고 2차, 3차의 이제 자료들이 나오는데, 그럴수록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리지널이 중요한 것입니다. 1차 자료, 누군가가 만든 그 원작. 이 그리스도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인문학, 철학, 윤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만큼 우리한테 영감을 주고, 성경만큼 우리의 사람의 인권을 향상시키고, 성경만큼 사람을 사람답게 해주는, 그 답을 주는 책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적 가치에 부합하는 그 한도 내에서 AI를 활용하기도 하고, 또 성경적 가치를 만약에 넘어서서 반인륜적이나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막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이것을 지적하고 또 막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을 해석하는 교리적 오류라는 문제도 있기에 우리는 반드시 또한 우리 매주 오후에 배우는 이 신앙 강해를 또 더욱 열심히 배우고 들으면서 우리 신앙의 체계를 잘 잡아야 이 AI 시대, 너무 쉽게 타자 몇 번으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때 우리가 분별력 있게 무엇이 정말 맞는 말이고 무엇이 틀린 말인지를 우리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성경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주로 오후에 배우는 신앙 강해, 교리, 문답을 배움으로써 거기에서 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급변하는 시대에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배워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 오픈 AI, 이것을 만든 이것의 이제 CEO인 샘 알트만이라는 이 사람은요, 어렸을 때 게임에 관심을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 성읍교회 우리 친구들처럼 게임에 아주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근데 이 친구의 다른 점은 뭐냐? 게임에만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아니 이 게임은 어떻게 이렇게 만든 거지? 하면서 게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어떤 원리 이런 것들을 이제 파고 들어간 것입니다. 예, 우리 성원교회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게임을 할 뿐만 아니라 게임을 만들어내고, 예, 또 게임의 성경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예, 단순한 이용자, 소비자가 아니라 그런 가치를 만들어내는 크리에이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참 또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것은 이 샘 알트먼이라는 이 오픈 AI의 CEO가 동성애자래요. 예. 그리고 또 이 회사의 대표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죠. 팀 쿡이라고 하는 애플. 우리 핸드폰도 있고 노트북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 이 팀 쿡이라고 하는 사람, 이 애플 주식은 우리나라 주식을 다 갖다 줘도 이거 다 못 삽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주식을 다 비교해봐도 60몇 %밖에 안 된대요. 그만큼 거대한 이 기업의 대표 팀 쿡 또한 동성애자입니다. 네, 자랑스럽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동성애를 저는 이제 혐오하자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참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도 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런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일에 과감하게 뛰어들고, 그렇게 이제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이런 샘 알트먼이나 이 팀 쿡 같은 분들 보면서 우리는 다시금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금 4차 산업혁명, 이 AI 기술이라는 이 파도를 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예, 이런 세대가 바로 우리 성원교회 통합교육부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 급변한 시대 두려움과 놀람보다는 우리 적극적으로 배우고 또 활용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재정이 닿는 데까지 주의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차 산업혁명 AI 기술 시대에도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여전히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죄인을 회개케 하신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마음과 생명과 힘을 다해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